삼아주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날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깨닫게 해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열매 맺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0절부터 22절 말씀, 저와 교대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번역한다라.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할렐루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제주도로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바다를 보며 제주도에서만 느낄 수 있는 휴가를 보낸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곳에서 4박 5일 세미나에 참가했습니다. 그곳에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고향에 간 것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2017년도에 그곳에서 제주도 열방대학에서 DTS를 받았는데 그곳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 마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상황에 직면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피해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캠퍼스 안에 구석구석 사람들이 없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한 번도 어느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했던 내면의 슬픔과 분노를 하나님께 처음으로 고백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와 주셨고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곳에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도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묵상하고 사람들과 교제하고 혼자 있는 시간에 떠오르게 하시는 여러 가지 기억들을 추억하며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제 상태를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제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5년에서 6년 정도는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라는 것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고난이 지나가고 어느 정도 기쁨으로 살만하면 또다시 마음을 흔드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잘 이겨내다가 여러 가지 고난이 함께 맞물리면서 제 마음의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신뢰했던 마음이 무너졌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했던 것을 기억하며 어떻게 그렇게 살았지를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저는 약 2년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목회자로 사역을 하면서 지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기도했지만 제 삶에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다고 믿으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니 제 마음의 만족을 얻기 위해 스스로 웅덩이를 파며 지냈습니다. 맛있는 것을 찾아다니며 먹기도 하고 옷이나 소품 같은 만족이 될 것 같은 물건들을 사보기도 했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깊은 교제를 나눠보기도 하고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여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작년까지 3년간 차를 타고 이동한 주행거리가 15만 킬로미터입니다. 1년에 한 5만 정도 돌아다니며 제 마음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돌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마음을 채우기 위해 많은 방법을 취해봤지만 잠시의 만족뿐이고 마음의 허기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제 마음의 문 밖에 서셔서 제 마음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사랑을 저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제 상태와 모습과는 관계없이 저를 그대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믿게끔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신기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휴가를 가서 세미나에 참석해서 제 솔직한 마음을 은혜 받았던 그곳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억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가 가장 행복했던 기억이라는 것을,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고 기뻤던 기억을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만 우리에게 완전한 만족과 행복과 기쁨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목자 되시고 위로자 되시고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기쁨과 행복의 차원이 아닌
상상할 수 없는 완전한 기쁨과 행복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심을 믿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먼 섬 땅끝까지 전파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땅끝까지 전파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자기 백성을 회복하신다는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가 다윗의 고백인 시편 23편을 인용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은 다윗이 왕이 되고 모든 것의 풍족함을 누릴 때의 고백이 아닌 다윗이 도망 다닐 때, 도망자 신세였을 때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가족들에게 잊혀지고 버려졌다시피 살았을 때 아버지의 양떼를 쳤습니다. 그때 양떼를 돌보며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외로운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맹수가 양떼를 노릴 때 목숨을 걸고 지키며 자신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양떼를 돌보며 자신의 양떼를 위해 목숨을 걸고 돌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과연 도망자 신세로 이리저리 도망할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다윗은 하나님을 100%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양떼를 칠 때 양들을 위해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도망자 신세이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쉼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믿습니다. 고난의 상황에 하나님을 신뢰하면 고난 가운데 배우게 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상황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데 여전히 고난의 중심에 있는데 주님이 주시는 안정감과 만족으로 우리는 쉼을 누리기도 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자신이 양떼를 치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어떠한 고난이 찾아와도 상황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따라갑니다.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하는 것은 양들을 안전하게 보살피는 것입니다. 양들이 맛 좋은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도록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들은 시력이 낮고 고집이 세서 자기들이 가고 싶은 곳으로 사방팔방 뛰쳐나가기 때문입니다. 무리해서 이탈하지 않도록 양들을 인도해야 합니다. 또 양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맹수가 나타나면 목자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지켜주지 않으면 물어뜯겨 죽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참된 목자는 양들을 안전하고 신선한 풀을 먹을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맹수로부터 양떼를 지켜야 합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였지만 자신의 목숨을 걸고 양떼를 지켰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참 목자 되신다고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예레미야는 참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양떼에 비유하십니다.
또 우리를 양떼에 비유하시죠. 양떼가 가져야 할 태도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음성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갈 때 그 과정 안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고난이라고 생각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의 손에서 구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강한 나라보다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강력한 것들보다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 고난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것은 통치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강한 것에 휘둘려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이 하나님보다 크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전쟁을 할 때 고지를 점령하는 자가 그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시온의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흩으셨던 자기 백성을 모으시고 그들의 영토까지도 회복시켜 주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땅의 특산물로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함께 영적인 만족을 얻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심령이 물된 동상 같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 마르지 않는 풍요로움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안정감으로 둘 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회복하십니다. 그런데 회복의 과정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과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그 슬픔을 돌려 즐겁게 하며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라마는 예루살렘 북쪽 8km 지점에 있는 베냐민 영토의 성읍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가 된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 이곳에 모두 집결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라마는 야곱의 둘째 아내인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라헬은 오랫동안 자녀가 없어 큰 슬픔을 간직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셔서 자식을 낳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로가 된 백성들이 라마에 집결되어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는 그 모습이 마치 자녀를 잃는 것 같은 슬픔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자식이, 내 가족이, 내 친구가 포로가 되어 먼 땅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상상한다면 참으로 슬프고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슬픔과 고통이 있을 때에 사람의 어떤 위로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우리에게 위로가 됨을 믿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에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자녀를 잃은 슬픔으로 통곡하는 사람들에게 울음과 눈물을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렸던 자녀들이 대적의 땅에서 돌아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말씀입니다.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을 때는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그 슬픔을 함께하는 사람에게 옆에 함께 있어주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완전한 위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한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육신의 아버지가 아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아버지보다 더 완전하신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언제든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여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며 그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물된 동산 같은 주님의 목장에 도착할 것입니다. 오늘도 각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의 음성을 들으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우리의 완전한 아버지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위로하지 못할 슬픔, 회복시키지 못할 상처는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해결되지 않았던 감정들을 설명되지 않았던 기억들이 있다면 우리의 완전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픔과 슬픔을 마주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림으로 그 상한 마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함으로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제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